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살았는데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는 생각 한 번 없이 막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가 아니겠는가. 또는 의도적으로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묻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숨죽여 한 주간을 혹시 또 살지 않았던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주, 나도 깜빡하고 그냥 한 주를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참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많은 교회 가서 거기서 그냥 나를 이렇게 존재감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 가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유,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부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권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들어간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교회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결국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교회를 향한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교회의 네 가지 표식을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 네 가지 표식의 성격을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희미하게 또 지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교회를 향한 그 마음도, 그 주권이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숨길 수 있었습니까? 숨길 수 없었어요. 너가 너를 숨겨? 그래, 어디 한번 숨어봐 하고 하나님은 그를 산의 뿌리까지 보냈다 했어요. 결국 요나는 자기를 숨길 수 없었죠.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불태워야 됩니다.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결국 세상을 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귀찮을 수도 있겠고 힘들 수도 있겠고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초대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몰라요. 왜 그랬을까? 그냥 모른 채 하지,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지, 왜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했을까? 그런 것을 볼 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들은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 또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부나 2부나 다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숙제냐면, 오늘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시간을 내어서 속독이 아니라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 절대 대지 마시고 잠들기 전에라도 반드시 요한복음 17장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면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17장의 제목은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시기적으로 따지면 바로 주후 100년, AD 1세기경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기예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는 왜 박해를 받았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순교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막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막 교회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는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가려면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중요한 걸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를 다니는 생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삶,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감출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려면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나라도,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인도를 제가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92년쯤 같은데 첫 해외 여행이었고 그게 이제 단기 선교로 나간 거예요. 싱가포르를 거쳐서 가는데 싱가포르를 가니까 너무 이 도시는 그냥 깔끔 그 자체고 너무 선진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디아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탈 때부터 수상했어요. 막 모기 잡고 있더라고요.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모기 잡기보다는 뭐 약품도 뿌리고 향수도 뿌리고 막 골고루 뿌리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는 인도에 갔죠. 마드라스로 갔습니다. 인도의 모든 상황은 진짜 하나같이 열악합니다. 그런데요, 인도는 나라가 인정하는 종교 4가지입니다. 그 4가지에만 속할 때 혜택을 받습니다. 그 말은 그 4가지 종교에 속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안 줍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2, 3천 명이 왔어요. 근데 대부분이 2, 3일 길을 걸어서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게 사는데 그럼에도 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하고 그런 가운데서 올 때 그것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부분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날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당장 내가 예수 신앙 가지고 살 때 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의료의 혜택을 못 받고 세금의 불이익을 받고 하는다면 나는 과연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교회를 매주 이렇게 애써 차려입고 나갈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항상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단과 각오 속에서 신앙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너무 우리가 뭐 좀 이걸 뭐 너무 비약해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항상 우리 신앙은 이 결단 속에 있어야 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에 이 사도의 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없을까?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홀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고민하던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17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는 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으면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할까 그 마음속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긍정의 모습도 있고 부정의 모습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에서 나타나요. 부정의 모습은 뭐냐면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순환의 시간이 아닐까, 정말로 우리가 순환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참 말하기 불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의 잘못이라고 본다면 세습 문제 또는 코로나를 대처하는 교회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로부터 큰 실망을 끼치게 된 겁니다. 세습 문제는 교회 문제 같죠.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했었어요. 온 사회가 과연 한국 교회가 세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민감하게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대형교회의 힘을 우리는 알게 됐죠. 대형교회가 그냥 대형교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것. 노예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총회조차도 그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위야무야 쓱 넘어가 버렸습니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참 교회마저 가진 자가 기득권이 또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뉴스에도 신문에도 또 SNS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도 한번 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면 될 것이지만 한번 우리가 복잡할 때는 여러분 본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서의 정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병들고 생명이 죽어가고 또 생명이 온 세상이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명을 고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또 어떻게 생명을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한편에서, 다수는 아닙니다, 한편에서 뭐라고 목소리를 내버렸냐면 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왜 우리를 종교 탄압합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 꼭 무슨 이슬람교도 같은, 유대교도 같은 종교 이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게 되면 이 코로나의 시간은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봐요. 정말로 생명의 가치가 뭔지, 생명을 살린다는 게 뭔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이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회는 다 잃어버렸고 도리어 교회가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도리어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인식을 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단순히 이것은 교회가 어떤 영광을 회복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에 상당히 후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동안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엄청 힘들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도리어 교회는 엄청나게 쇠퇴해져 갈 것이고 숫자는 줄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불보듯 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보게 되면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얄미운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얄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라는 주님의 이 기도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에, 세상 안에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꿈쩍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얄밉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교회와 세상, 신앙과 세상, 이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도 저도 아닌 흐릿한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과 교회, 신앙과 세상, 교회와 세상,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이 질문을 던졌죠. 세금 문제. 여기서는 이 답변도 저 답변도 다 올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에 맞서는 게 되는 것이고, 옳다라고 하면 그 유대 사회에 맞서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명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질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세상 질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에서 다 본이 되게 앞장서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건 그건 질문거리도 안 된다. 당연히 바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얼마의 물질이에요. 그러나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이사가 세금을 거둬서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가 지위로서 부름받고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바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회의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하는데 질서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솔선수범해서 본이 되도록 그렇게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죠. 왜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생명이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길 수는 없어요.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양보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고민거리,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신앙 지키고 삶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미움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고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5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 말씀 보세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미움받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얼른 저들을 데려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의외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제레미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힘들다고 우린 교회로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주여 주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너무 잔인하실까요? 냉정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탈역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와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도리어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저 세상을 더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저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랑도 정의도 평화도 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변화와 개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도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에 디아코니아를 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를. 그 봉사에도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악이 너무 힘든데요. 우리를 미워하는 저 로마 황제를 제거해버리는 것일까? 그죠? 적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아니면 아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아주 요직들을 다 맡아가지고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일까? 그런 역사가 있었죠. 길게. 뭡니까? 기독교가 AD 300년까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종교,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이익을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드디어 기독교가 인정받기 시작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를 완성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역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도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그것은 좋은 방법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텐덤이 저 유럽에서 1000년을 넘게 해왔어요. 기독교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도리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시간이었죠.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신앙의 이름으로 마녀사냥했고 신앙의 이름으로 또 물질과 재산을 축적했고 선교를 나갈 때는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했고 교회가 병들 대로 병들어 버렸던 거고 그러므로 또다시 루터를 불러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로 기독교인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면 해봤잖아요. 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 그리스도인이 다 차지하면 많으면 지금도 넘쳐나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습니다. 정치도 보세요. 지금 국회의사당 여야가 막 싸우잖아요. 한꺼번에 딱 벗기면요.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답일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방법을 알아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세상의 환경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각자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다른 비결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진다는 건 뭡니까?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구별됨이에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거룩해짐으로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판단이 달라야 되고 선택이 달라야 되고 그러므로 추구하는 게 달라야 돼요. 같아지려 가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래. 사람들이 다 그래. 왜 그런 부끄러운 변명들하고 삽니까? 그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성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이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를 믿을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로 거룩해지게 될 때 얻게 되는 것,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속 시끄러움이 사라져요. 늘 우리를 갈등짓게 하고 늘 우리를 화나게 하고 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그 속 시끄러움 아닙니까? 어찌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흔들리고 맨날 눈물 짜고 맨날 화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진리로 자꾸 그 거룩함을 더해가게 될 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속 시끄러움은 유치한 어린 아이들의 싸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는 휘말리지도 않고 그런 싸움에는 같이 들어가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던, 정말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흔들리던 그 속 시끄러움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일에, 세상 일에 무관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울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 싸웁니다. 이겨냅니다. 하지만 휘말리지 않고 싸울 일이 아니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해도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을 딱 지켜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우리가 예수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이 믿음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성경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다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 때만 하나님이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시간 소비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오직 진리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것. 말씀 안에서만, 예수 신앙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진정 자유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세상을 살아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그 신앙의 기쁨, 자유함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모든 삶 속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